안녕하세요. 박형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이 성경 전체를 다 읽어가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랜 연구와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지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교리 또는 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대비되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피조물들과 근본적으로 구분이 되고 또 피조물인 물질 세계의 법칙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처럼 비유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34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눈과 귀를 이야기했다 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구분되는 분이고 자신이 지은 이 피조물의 법칙에 갇히지 않는 분이지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이런 질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오, 이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라는 것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공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 공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영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성벽 앞에, 큰 성벽 앞에 데리고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너무 크다 보니까 벽돌 같은 것만 그냥 보이는 거지요. 그 커다란 존재가 너무 가까이 있고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성이라는 존재를 차마다 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게 크신 분이에요. 자신이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보다 크고 세상의 어떤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차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불변하신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들도 변하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힘이 세 보이던 아버지의 어깨도 나이가 들면서 힘이 없어지는 걸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진실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자주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약속도 변하고 우리의 성품도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공의와 거룩함에서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은 절대로 어떤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실 분이고 자신의 공의대로 결국 심판하실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그냥 하나님 떠나서 죄의 욕망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왜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법을 지키며 삽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결국 공의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이런 모든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편향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